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삼창교회 큰 잔칫날 두 가지 감사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는 추수감사절로 1년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새생명 축제로 잃어버린 영혼,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해서 영혼의 추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쉬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생명 축제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또 나오신 분도 있고, 기존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오셨든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축하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생명 축제 때마다 영상 간증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증의 주인공은 임성기 성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임성기 성도는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가 넷이었어요. 딸 그러다가 아들 낳았어요. 네. 막내로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이 없는 집에 딸만 넷이 있다가 아들 하나 나면 어때요? 네? 사랑을 많이 받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누나들의 사랑도, 일가 친척들도 다 이 아들이 귀한 집에 딸만 낳다가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귀염을 독차지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면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독불장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골칫덩어리였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교통사고도 만나고 당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그 문제아가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다가 구원도 못 받고 또 비참한 삶을 살고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갔겠죠. 그런데 그 문제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분 영상 간증을 보면서 문제야, 골칫덩어리,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임성기 성도의 간증입니다. 한 20분 정도인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지금 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임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속을요 엄청 썩혀드렸던 그 망나니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자로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뻥튀기 집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사녀 중 외아들로 태어나서요 귀여움 엄청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제가 워낙 못해갖고요. 공부는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세상에서 IQ가 150이 넘으면 무슨 클럽에 가입한다면서요. 그게 맨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는 IQ가 딱 2자리라 그냥 멘붕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요. 그 운동으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조정이라고 배 타고 하는 운동이에요. 조정으로 대학생활 할 때 선배들의 구타가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토바이 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생각났어요. 그게 짜장면 배달하면 되는구나. 짜장면 배달하면 신나게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던 도중에요.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어느새 제 이 오른팔이요. 바퀴 밑에 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하고 근육이 다 터졌습니다. 25톤이나 되는 덤프트럭 바퀴가요. 얼마나 큰지요. 아마 조금만 더 굴렀으면은 제 머리까지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쓰면은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필링 같은 게 순간순간 막 이래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런 얘기 진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처럼 순간순간 필링 같은 게 싹싹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한테 확 엄습해 오는데요. 저희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었었거든요. 부처를 믿고 있었는데 부처님 맙소사가 아니고 하나님 맙소사 하고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3달 동안 7번의 전신 마취와 수술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진짜 많이 넘겼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갖고 팔을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는 게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촌형이 젊은 놈이 팔 하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놈 성격에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막 애걸복걸 했는데요. 그때 제 팔이요. 이게 잘리진 않았는데 근육하고 관절이 없어서 이렇게 굳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만해지자 이 젊은 나이에 불구가 된 팔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고요. 온몸 여기저기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돈이 없으니까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마약 같은 거는 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스나 본드 이런 거 하면서 망나니 인생 살았습니다. 잠깐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딸만 내리셋을 낳으셔갖고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요. 그 아이를 낳은 다음 날 밭일을 나가 죽어라 일만 하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을 낳고 눈물로 서럽게 사시다가 다행히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는요 3일의 몸조리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고 오냐오냐 키웠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운동이나 한답시고 깐죽대다가 운 좋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자퇴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구가 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제가요 엄마 속을요 얼마나 새까맣게 태어나면요 제가 사고 났을 당시 제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기가 지금 춘천 어디 병원에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거의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너무 놀래갖고 성기가 죽었다라고 잘못 들으셔갖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요. 정선에서 택시를 타고 춘천 제가 있는 모 병원까지 한 번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막 몸이 으실으실대고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보고 이 하얀색 시트를 머리 끝에까지 이렇게 좀 덮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올라오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더라고요. 진짜 내 아들 성기가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CT를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 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싸운 된장으로 왔다가 매일 그거 냄새나게 쌈 싸갖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이고 창피해 보이는지 드시고 있던 밥을요, 그냥 손으로 팍 치워버리면서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냄새나게 막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는데요. 지금 또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요, 저는 본격적인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막내 누나가 먼저 다단계에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누나한테 야 멍청아, 다단계가 잘못하면 사기에 걸리는 거 애들도 다 아는데 너는 왜 하고 다니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막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그 멍청이 같은 짓을요, 저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만에, 아니, 한 방에 돈 왕창 벌어서 외제차 타고 뽐나게 시골로 내려간다고 나 찾지 말으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웬걸요, 한 달 만에 엄마가 사준 차 한 대하고요, 1,000만 원 까먹고 저도 그지가 돼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퍼먹고 멀쩡한 집 냅두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싸움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요,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면은 저거는 보지 않고도 뻥튀기집 아들 성기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제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그 오토바이에요, 제가 미련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 또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 유혹이요, 진짜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뭐 그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냥 웅웅 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제 심장이요, 이게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터질 것만 같은지요. 어쨌든 술을 또 잔뜩 먹고 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경찰한테 붙들렸거든요. 그때 6가지 제목이 붙었어요. 그때 벌금을 엄청 많이 물었는데요. 그 6가지 제목이 뭐냐면요, 음주, 도주, 무면허, 경찰서 행패, 안전모 미착용, 친구 주민등록번호 도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적는 경찰관이요,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조서를 적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와 같이 이제 동네를 3바퀴 정도 돌면서 추격전을 벌였거든요. 막다른 곳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다가 총을 쏜다 그래서 붙들렸는데요. 사실 제가 달리기 엄청 빨라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잡혔는데 그 조서를 적는 경찰한테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거 진짜 실탄이었냐고. 이러니까요, 이 경찰관이요,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빨리 쳐다보면서요, 공포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사실 제가 경찰서에서 행패를 너무 많이 부려나갔고 구속이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받으셔갖고 제 반성문과 같이 영월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월 법원에서는요, 이것을 잘 받아줘갖고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갖고 구속은 안 시키고요, 벌금만 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이렇게 늘 사고를 치고 다니면요,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를 위해서 항상 눈물로 그 긴 세월을 참고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저는요, 더 이상 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요, 지루한 백수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친구놈들하고요, 매일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노름하고 당구 치러 가고 뭐 술 먹고 또 그것도 지겨우면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또 술 먹고,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을 제가요, 반복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춘천에 있는 저희 둘째 누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기야,
누나가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테니까 춘천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용돈도 받고 싶고 사는 게 지루할 때라 그래 춘천에 한번 바람이나 쐬러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누나가 있는 한마음교회에요,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 모습이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이 정도로 길러갖고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술과 담배에 쩔어서요, 피부는 새까맣고 뭐 눈은 항상 충혈이 돼서 새빨갛고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까지. 야, 지금 그때 제 모습 지금 돌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웃깁니다. 저를요, 처음 본 목사님께서 누나한테 딱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야, 쟤는 딱 3일만 버티다가 가면은 잘 버티다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웬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요양할 목적으로 들어간 교회 안에서 저의 생활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예배를 보거나 말씀을 들으러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담배나 피우고 잠이나 자고 이런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 형들하고 누나들이요, 이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 저한테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게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속으로,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잘해주나 한번 보자라는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해주면 잘해줄지 절대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이때요, 제 마음은요,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해주고 잘해준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요, 이때 처음으로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요, 뭐 늘 기뻐 보였습니다. 불평, 불만 같은 거 뭐 아예 하지도 않고요, 늘 뭐가 기쁘다, 뭐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사는 모습이요, 너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생각하기에,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기쁘게 믿는 예수님, 나 또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건물 바깥에서요, 뭐 담배 한 대를 급하게 뻑뻑 피우고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형제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만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단순하거든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진짜 책을 많이 읽지 못해갖고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한 요한복음을 왠지 모르게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는데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또 우연찮게 제가 누가복음 배경으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를 또 보게 되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진짜 막 욕먹고 모욕당하시고 죽을 만큼 매를 맞으시더만 결국은 십자가에 막 매달려서 못이 막 여기저기 막 박히는데요. 아, 그 못이 막 저한테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막 그대로 막 전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이 가슴이 아파서요,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와, 이때 TV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두 손을 들고 막 이래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TV 앞에서 이래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제가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요, 다 흘려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저거요, 머리가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요, 한 번에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면은 하늘나라가 이게 진짜 있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게요, 진짜인 거예요. 아, 그럼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 뻔하고 저거요, 죽으면은 지옥으로 할 게 그냥 보여버렸어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성기 내가 믿느냐? 이렇게 저에게 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 같은 사람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요 천국에 갈 수가 있대요. 지금껏 망나니처럼 인생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았잖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분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불구가 되고 다단계 잘못 들어가서 돈 다 해먹고 엄마와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고 망나니 타던 이 모든 죄들이요 결국은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요 저는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가요 멋대로 살다가 불구되고 가족들 고통만 주던 놈이잖아요. 이런 저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요 완전히 제 삶이요 변해버렸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워 사랑하는 마음이요 막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복음 못 들으면 영원히 듣지 못할 것 같아갖고 진짜 아무 장소 상관없이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란다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직장에서 3개월 또 직장 생활을 못하던 그런 망난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한 지체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학원 버스 운전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아주 기쁘게 아이스크림 또 사주고 떡볶이 이런 거 사주면서요 기쁘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가장 낮은 마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봐준 진짜 이쁘고 귀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상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진짜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나이 많지요, 키는 작지요, 가진 거라고는요 몸뚱아리밖에 없고요. 집은 시골에다가 누나 셋, 여동생 하나까지 딸려있죠. 그리고 제 팔은요 불구이까지 하거든요. 이런 저에게 진짜 이쁘고 정말 똑똑하고 저하고요 정반대의 삶을 산 진짜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셨습니다. 제 결혼식 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저 결혼식을 보고 너무 놀래면서 저거 성기 사기 결혼 아니야?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결혼식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지금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동네 이웃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이스 딸기 전도라고요. 제가 딸기를 얼려서 아이들한테 막 팔고 이래요. 그러면서 말씀 구절을 애워갖고 오는 애들한테는 그냥 막 공짜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저희 동네 애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요 다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요 저희 엄마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짜 어떤 놈이었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엄마 가슴에 수없이 못 박은 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요 변해도 너무 변하니까 저희 엄마가요 그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엄마 진짜 가슴 아프게 하고 집에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엄마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간간히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볼 때마다 엄마 막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 그 자리에서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엄청난 것들을 더욱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 인생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이잖아요. 다 같이 가야죠.
천국으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저는요, 쉬지 않고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죠? 네. 20분인데 그냥 언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 그래요. 임성기 성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문제야, 골칫덩어리, 불효자, 망나니 어머니 속을 새카맣게 태웠던 구제불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효자가 됐습니다. 결혼도 잘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됐어요. 순천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매출액이 억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C에서 취재해가지고 방영할 정도로 장사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가면 과일이 없어요. 막 줄을 서가지고 과일을 그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보다 지금은 전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과일 가게 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큰 문제야가 지금은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새생명 축제인데 하여튼 신앙생활 하다가 쉬셨던 분들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난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첫째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 예,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 바울 일행의 빌립보 전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전도하는데 그 지역에 그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치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쪽집게? 무당.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주인들이 다 뺏어갔어요. 점은 여종이 치고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가고. 바울이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일생 동안 귀신의 종노릇만 하고 또 돈 벌어서 주인들한테 갖다 주고 지옥 가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주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있으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갈 수 믿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쳐. 그러면 주인들이 돈벌이가 돼야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돼. 그래서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시라를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상관들, 높은 사람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옷을 막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그래서 막 많이 매로 쳤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발에다가 무거운 쇠로 된 착고를 채우고 간수에게 든든히 못 도망가도록, 누가 데려갈 수 없도록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한 영혼, 한 사람 온전케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끊겨서 손해일 수 있겠지만, 그 여종으로 볼 때는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의 종노릇하고 점치고 이 사는 게 아니죠. 그 여종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발에가 착고 채고 간수가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뭐 하다가 그런 일 당했다고요? 전도하다가, 영혼 구원하고 귀신 쫓아내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했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밤중 됐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막 몸은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실제로 많이 맞고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착고가 채이고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하다가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옥문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올해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진짜 힘들었습니다. 300일 됐대요. 코로나 300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대한민국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3개나 우리나라를 통과했어요. 장마도 제일 길었어요. 거의 2달 동안 장마, 폭우, 비가 내려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내려. 이렇게 올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힘듭니다. 코로나에다가 장마에다가 폭우에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은 교회가 감염이 안 되더라고. 맞죠? 요즘 교회 감염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빡빡하니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스크를 쓰지만은 여러분 백화점 가봐요. 음식점 가봐요. 쇼핑하는데 사람들 많이 써요. 그런 데가 감염이 되고요. 교회는 와가지고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끼고 식사도 안 하고 가는데 어떻게 감염이 되겠어요? 교회는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여러분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 감사하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산 것 감사하고 아프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일 잘해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올해도 그래도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기 111 감사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 것 감사하고 하여튼 2020년 어렵고 힘든 해였지만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아멘. 성경의 욥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나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감사할 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여튼 여러분 이 불평할 것 찾으면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은 좀 보세요. 힘들지만은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환경은 아니잖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가 아무 때 나옵니까? 찬송이 좋아야 나오지.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년들어야 돼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겠다 결심하시고, 무슨 일,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저는요 뭐 잃어버리면 감사해요. 가방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방이 돌아와. 안 돌아와도 감사한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감사합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아니요, 생각을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버리면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최악의 환경, 내가 지금 인생에 참 어렵다, 곤고하다, 건강도 최악이고 경제도 막혔고 정말 지금 여러 가지 힘들다. 그때 불평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낙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응답의 치유 역사, 여러분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도 그동안도 감사했지만은 정말 최악의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어떤 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문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잠을 자다가 막 움직이고, 옥터가 막 움직이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어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다 열렸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요, 간수는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아주 치열하게 고문을 받고 죽는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갔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도 절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자살을 거꾸로 해가지고 살자라니까. 네. 바울이요, 자살하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고 안에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문도 열리고 메인 것도 풀어지고, 그런데 안 가고 다 그 감옥 안에 모여 그냥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선포한 말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걸까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같이 해요.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마귀 사악한 귀신들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쉬었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고 기존 성도들도 있지만은 모두 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모든 문제 어려움으로부터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까 그 임성기 같이 망나니 정말 문제야, 꼴통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저주로부터, 질병으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저 좀 봐봐요.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그 사람만 그러겠죠. 아니요. 지금 매덕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죠. 주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 사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죽음으로, 마귀 사탄, 지옥으로부터, 그 모든 질병과 저주로부터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죄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와서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맨날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거 있죠. 그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어.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저하고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하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영접 기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이제 주인이 나요, 예수님이요? 진짜요? 이렇게 말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주의를 잘 지켜 11조를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핏공로로,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라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 한번 하고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마귀 건들지 못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우리 꺾을 수 없어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사시고 복된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고 다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시고 천국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